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거듭남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뭘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고 설교를 하는 자이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 그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지혜롭게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주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좀 딱딱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거듭남의 이야기는, 이제 거듭남이 무엇인가는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인데, 이게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이유예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대요. 봉사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금을 엄청나게 드렸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반드시 우리 할렐루야 선교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은 다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면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 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1절을 통해서 두 가지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는 지도자였다. 옛날 성경은 관원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누구냐?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좀 많이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도자라는 것은 오늘날 공회의원, 과거에 공회의원인데 오늘날 국회의원 정도, 시의원 정도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좋은 평판을 들었던 것 같아요. 보건대 아주 덕망이 있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니고데모는 학식이 있었고 재력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동시에 존경까지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고민거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고민거리가 하나가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뭔가 쑥스럽다라는 거예요. 좀 창피하다라는 거예요. 남의 시선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학식이 있고 배우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33살짜리 청년인 예수님에게 와서 인생의 문제를 상담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창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지식과 모든 재력과 남부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고 고민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인생 상담을 논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무엇을 가지고 고민했냐 하면 인간의 가장적인 본질적인 문제인 영혼의 문제였던 거예요. 죄 씻음, 죄 사함의 문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환경과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 씻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불안하고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죄 씻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세상의 여러 문제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 해결해 놓으셨는지요? 여러분 죄 사함의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 다 우리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오늘 이제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으셔요?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해 놓고 사시나요? 학생이 숙제를 안 해놓으면 다음날 학교에 숙제 가기가 너무 싫어요. 근데 숙제를 다 해놓으면 다음날 학교 갈 때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도 이 죄의 문제, 죄 씻음, 죄 해결, 영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 걱정이 돼요. 불안해요. 그러나 이 죄 사함의 문제, 거듭남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확신을 얻게 되면, 여러분 오늘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약간은 무거운 주제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와서 거듭남의 문제가 이 주제의 설교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고 내가 거듭나기를 원해서 이걸 해결을 받는다면 여러분 오늘 천국에 로또 받으신 거예요. 오늘 이게 자 한번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는 거듭남이라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거듭남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영어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Born again from God. Born again이 뭐냐? 다시 태어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영혼이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거듭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의 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니라?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인간에게 후 하고 불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인간이 이제 생명을 얻게 됐는데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생령이 되었느니라. 생령이란 뜻이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 살아있다라는 개념이 인간이 가진 개념과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살아있다라고 할 때 사람이 길거리에 움직이고 있어요. 걸어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았다라는 개념은 육체가 걸어 다닌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육체는 집인데 이 집안의 주인이 누구냐? 영혼이래. 영혼. 그 영혼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꽃꽂이 꽃을 봅니다. 향기도 나고 생화이죠. 근데 뿌리가 절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화는 사실은 죽어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죽었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영적인 죽음이 인간에게 왔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기에 살아있는 것 같자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죽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영이 태어나는 것,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거듭난다라고 표현한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신 줄 믿습니다. 예. 이 앞에 우리 할머니가 끄덕끄덕 거렸어요.
할머니가 끄덕거리면 여러분도 다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주제, 왜 거듭남이 이토록 중요할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한번 화면 또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얼마나 중요하면 두 번이나 얘기했겠어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니다. 5절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나왔는데, 아니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이거 너무 서러운 거 아닙니까? 안 되잖아요. 저는 우리 할렐루야 성교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은혜 받고 축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제 생명을 다하여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천국 가야 돼요. 정말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못 만나면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이거? 지옥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꼭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천국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요. 고난 중에서도 성도가 인내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좀 이해해 주세요. 저의 목회관 중에 하나니까. 예전에 한경진 목사님이라고 영락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책을 쓸 때 이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제가 참 충격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뭐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흉내라도 내가 한번 내보고 싶어가지고 그게 있어요. 한경진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목회자가 생을 마감했을 때 부자로 죽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다. 참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렇구나. 그렇구나. 물론 여러분들은 가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업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라면, 천국이 있는 것을 정말 보여주는 자라면, 천국의 소망이 어떠한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때로는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땅의 것을 포기할 필요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한경진 목사님의 청빈의 삶이었던 거예요. 청빈의 삶. 그래서 저는 그분 발끝도 못 쳐져갔지만 그래도 저도 한번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목회자가 죽고 난 이후에 정말 많은 재산을 남긴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구나. 그래서 저도 어느 스님처럼 무소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내가 이런 부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차도 교회 이름으로 다 돌렸고, 사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 집에서 제일 부자는 제 딸 원정이에요. 통장에서 돈이 제일 많아요. 제 딸이. 그래서 많은 돈을 저축하기보다는 있는 정도만 쓰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과 도울 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주님, 되게 기도해요. 제가 죽고 난 이후에 장례식을 치를 때 주님 정말 남은 것이 몇 개 없게 하나님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되지만, 그냥 그렇게 마음 먹고 지금 목회를 지금 25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겉에서는 양복도 멋있어 보이는데, 이거 양복도요, 이거 16만 원짜리 2벌짜리 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싼 거 아니에요. 홈쇼핑에 보니까는 16만 원인데 양복 2벌을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샀죠. 그런데 샀더니 아니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되돌릴까 말까 하다가 살을 빼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살을 빼가지고 4kg를 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양복이 많네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좀 청빈하게 살자. 왜 그럴까요? 천국이 있으니까. 제게 천국이 있으니까
그날 하나님이 나를 보상할 그날이 있으니까 괜찮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천국이 없으면 저 목사 안 할래요. 천국이 있으면 저 다른 거 할래요. 근데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듭남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오늘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그런데 이 물과 성령이 그럼 도대체 뭡니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이 물은 성령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한번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씨가 뭐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경에 보면 거듭났다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두 가지만 딱 사용합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나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부활하심. 근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 부활하셨을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될 때 성령이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은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생명이래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들려지는 예수의 복음의 소식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믿어져서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새 생명의 씨앗을 심어 놓게 되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 사건을 거듭났다라고 표현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이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성령의 이 거듭남이 일어날 때 어떤 특별한 현상이 수반되나요? 어떤 현상의 경험들이 체험되어질 수 있나요?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해서는 두 가지의 스타일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할 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바울 스타일과 같이 거듭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특별한 경험과 체험, 막 방언의 은사, 막 환상을 보는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라는 걸 깨닫는 분이 한 분이 계셔요. 이런 종류의 스타일이. 근데 또 한 종류의 스타일은 디모데형의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형의 스타일은 그런 어떤 스타일이냐?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이제 말씀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7절, 8절. 자,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8절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거듭나는 사람은 이렇게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부분에 바람이 부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부는지 안 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와 같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내 안에 새 생명을 일으킬 때 아무런 현상도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남은 우리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저를 전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교회 다니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고등학교 때인데, 야, 예수님이 우리나라 조상도 아니고 단군신도 아니고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너 예수님 봤어? 그 2000년 전에 그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너 그거 봤어? 너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냐? 나는 못 믿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죠. 너 속고 있는 거야. 너 세뇌당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제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제 마음에 이상하게 요동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는데 신기한 일이 제 안에 일어났어요. 그렇게 제가 의심하려고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냥 훅 들어오면서 믿어지게 돼버렸어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나 못 봤어요. 그분 코, 머리 색깔도 나랑 다를 것 같아. 이 땅에서 태어나신 분도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이게 믿어져요.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거듭남에 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 내가 경험하고 어떤 체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 말씀하셔. 시몬 베드로야 잘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잘하였다. 이것을 너로 알고 알게 한 이는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언제 거듭난지는 모르지만 특별한 경험과 체험이 없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러면서 입술로 그게 진실된 고백으로 나오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게 진실되게 고백이 나와요. 근데 이 고백이 나왔다라는 것, 내 안에 이미 누가 오셨냐 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냐 떠있네요. 10장 3절에 내 말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내가 믿어지는 것은 내 육체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누가 그걸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것이 고백이 이루어졌다면 이미 내 안에 누가 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와 있다는 것이고 성령이 와 있다라는 것은 이미 나는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본인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거듭난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모르니까 확신을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정말 거짓된 없이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신 것이고 이것은 이미 거듭난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거듭났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예, 저는 거듭났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게 하고 이걸 고백하게 하신 분은
내 안에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혹시 아직 거듭나지 못한 목사님, 저도 이 설교 들으니까 천국 가고 싶어요. 목사님, 저도 정말 천국 가고 싶어요 하는 분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새 생명의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는, 자, 이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 감사하면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감사하며 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제 거듭났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심겨진 거라고요?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이제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다면 여러분, 농부처럼 우리가 그 씨앗을 잘 가꿔야 됩니다. 우리 김상구 집사님이 강원도에 이제 땅이 있어가지고 감나무를 심었대요. 감나무를 심었는데 서울에 있다 보니까 가끔씩 가가지고 이게 감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뭐 잡초도 못 뽑아주고 가지치기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이 나중에 가을에 열려보니까 별로 이 맛없는 감이 열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돌보실 때 그것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당도가 높은 아주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농부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농부가 심겨진 나무를, 생명의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거름을 줍니다. 물을 대줍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심령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가지를 쳐줘야 돼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나쁜 죄의 습관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나쁜 죄의 습관, 유혹의 습관을 제거해 줄 때 더욱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나무들이 더 빨리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여러분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큰 거목과 같은 나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큰 나무와 같이 자라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큰 나무와 같이 자라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그늘이 되는 이 나무 밑에 와서 쉴 거예요. 그리고 새들이 와가지고 막 둥지를 틀면서 안식처를 그 나무가 제공할 거예요. 제가 이제 등산을 좋아해서요, 혼자 등산하기를 좋아합니다. 등산하면 제가 꼭 산에 가면 하는 일이 있어요. 나무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제가 나무를 꼭 끌어안아 줍니다.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면 미친 사람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나무를 꼭 끌어안아 줘요. 그러면서 제가 나무한테 칭찬해 줍니다. 나무야, 잘 자라줘서 고마워. 이렇게 좋은 산, 이렇게 좋은 숲을 가꾸어줘서 고맙다. 계속 잘 자라나 다오. 고마워. 다음에 보자 하고 제가 이렇게 나무를 칭찬해주고 안아주고 내려옵니다. 중간중간에. 근데 너무 그럼 기분이 또 좋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참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나무가 있다라는 것이, 숲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나무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인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 영생을 잘 가꾸셔서 큰 나무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유익을 주고 축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의 인생이 되시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